마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까.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일렀으되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이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악한 세대가 구하는 것, 표적을 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줄 수 있는 표적은 어떤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예수님이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이 요나의 복음, 이 표적을 듣고도 보고도 그들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의 메시지로부터 다시 은혜를 받았어요. 돌이켰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요나보다 더 큰 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또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고 오히려 거절하고 거부했다라고 하는 걸 고발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계속 이제 살펴보는 말씀도 그 맥락으로 계속 이어서 보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빛을 오히려 가두고 있는 거죠. 그 빛을 보지 않고 있는 거죠. 왜요? 눈이 어두워져서. 근데 눈이 어두워진 소경이 마치 다시 눈이 어두운 다른 소경을 이끌고 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정말 믿고 있느냐, 정말 그분을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로 믿고 있느냐, 영접하였느냐, 받아들였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달아야 하는 것은 율법을 알고 지키는 것, 그리고 규례나 전통을 잘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잘 안다고 생각할 때 어떤 율법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규례나 전통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마치 내 믿음인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그러한 하나의 어떤 행위나 잣대로 이걸 규정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행위가 아닌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동기를 봐야 돼요. 동기. 마음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겉은 깨끗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을 보시는, 내면을 보고 계시는 그 안까지, 속까지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은 다 이미 꿰뚫고 계시는 거죠. 겉이 아니라 우리 안이에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종교 행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종교 행위,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또 공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구제를 하고 또 선교를 하고 뭐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종교 행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고백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지, 그게 하나의 행위로 우리의 종교를 단정지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이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먼저 37절을 읽어볼게요. 37절 37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그 눈이 온전히 밝아져요. 정신이 눈이 온전해야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하고,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 몸이 건강하고 빛을 드러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 말씀을 마치시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식사하기를 청해요. 여기 이제 점심 식사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점심은 당시에는 뭐 그렇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늦은 아침을 먹었어요. 그리고 또 저녁을 먹는 거죠. 늦은 저녁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아침이라는 개념보다 이 점심이라는 개념이, 밥 먹는 개념이, 점심이라는 개념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한 11시쯤 먹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11시쯤 먹었던 것 같아요. 한 끼는 이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식사를 했던 거죠. 여기 누가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보세요.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은 뭐 식사를 주로 그냥 가족과 했던 것 같고, 그죠? 아침은 주로 가족들과 함께. 그래서 뭐 그 랍비들, 특히 유대인들은 아침 식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아침 식사는 가족과 함께, 이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과 대화하고 그날 할 일들을 점검하기도 하고 아이들과의 어떤 그런 것들, 가족과의 그 관계를 굉장히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여겼었대요. 그래서 아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점심이나 저녁은 주로 이제 이렇게 다른 뭐 친구나 또 손님을 초대해서 접대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던 것이죠. 여기 이 점심은 그 점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의 손님으로 지금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7장에서도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의 식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거든요. 그때도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할 때도, 초대해서 식사를 할 때에도 그 의도가 선했어요? 좀 안 좋았어요?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부정적이었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도를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니까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청하고 들어가 앉으셨더니,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자 읽어볼게요. 38절 시작.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그러니까 앞에서 7장에서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손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거든요. 손 씻고 발 씻을 물을 드려야 되는 게 원래는 손님을 접대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그것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손 씻을 물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손 씻을 물에 손을 씻지 않으세요. 일부러 씻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손을 씻지 않는 거에는 분명히 다른 의도가,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 손 씻고 안 씻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손 씻지 않으심으로 통해서, 안 씻는 것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리고 바리새인을 따르는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이 바리새인 또 율법학자, 서기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칭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한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규례를 따라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원래 이 손 씻을 물을 내어드리는 게 정상이에요. 본래 식사를 하기 전에는 손 씻는 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예전에 우리 TV 프로 중에 이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떤 프로가 있었거든요. 그 프로에서 콜레라가 전 유럽을 휩쓸었을 때, 뭐 그때 어마어마했다죠. 실제로 뭐 전 유럽 인구의 30%가 이 콜레라로 인해서 죽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유대인이 사는 이 동네만큼은 그러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독을 풀었다, 콜레라라고 하는 독을 풀었다, 그런 모함을 하게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또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뭐 히틀러가 이렇게 했다, 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그들이 손을 씻는 문화가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손 씻는 것이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였어요. 이것은 위생의 문제를 떠나서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정결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정결법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 손을 항상 씻어요. 특히 이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혈루증 앓는 여인이나 어떤 부정한 여인이나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것들을 만지고,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중에 그 부정한 것들을 만지고 들어와서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그 음식을 먹을 때 그 부정함이 자기 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 레위기법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손을 씻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은 항상 손 씻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져 있어요. 정결 의식이 그냥 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도 손을 항상 씻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봤을 때는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도 율법의 가르침을 알고 있고 예수님도 너무나 잘 그걸 행하셨던 분이신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걸 손에 씻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상히 여기죠. 왜 손을 씻지 않지? 이 정도의 이상함이 아니라 저 예수는 도대체 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여기까지 가는 거야. 부정한 자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는 거니까. 자, 분명히 이 예수님의 행동에는 분명히 의도가 깔려 있어요.
보시면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이 몰라서 그럴까요? 몰라서 정결법을 모르고 그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례와 관습을 몰라서 그러세요? 아니에요. 다 아시죠. 너무나 잘 아세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여기 볼게요. 39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보세요.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지금 이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포도주와 그리고 이 포도주를 마시고 또 함께 빵이나 이런 걸 나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음료가 항상 준비되어 있고, 그죠? 그래서 잔과 접시, 대접이 항상 있어요. 근데 이들은 항상 이걸 닦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깨끗하대요. 이것이 깨끗하나 뭐에는? 너희 속에는 뭐가 가득하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이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깨끗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도다.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것 때문에. 이걸 깨끗하게 준비된 것을 먹는다고 해서 깨끗한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는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는 부정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아무리 깨끗한 걸 집어넣어도 다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그래서 칼빈은 항상 우리 인간의 이 본질, 인간의 정말 그 악과 죄성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악한 존재, 절대적으로 우리는 부정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무능하고, 이게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절대적인 불가능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부정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내 안이 더럽다고 해서 내가 겉으로 보이는 나의 행동을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내가 깨끗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보세요. 사실 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11장 앞절 전반부에 무슨 기도가 나와요? 주기도문이 나와요. 주기도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라? 성령을 구해라. 그 성령을 아버지께서 가장 좋으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고, 우리 안에 있는 강팍하고 더럽고 무뎌지고 완전히 타락하고 탐욕적이고 악독스러운 그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비로소 우리 안에 깨끗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을 행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들은 겉으로는 자신들은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어요. 율법 열심히 지키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고, 율법 열심히 지키면 내가 내 안에 더러운 것도 용서받고, 열심히 선을 행하면,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열심히 규례를 지키면, 열심히 전통을 따라 살면, 근데 결과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11조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참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때,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예수로 말미암아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탐욕과 악독이 제거되어서 결국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대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정죄했어요. 그래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오히려 고통을 더 가중시켰다고요. 율법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헌금 많이 하고, 여러분 이들은 11조를요, 여기 11조를 드리는 모습을 보세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 이건 그냥 사실 11조의 개념이 이런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그냥 채소 집에서 저기 이렇게 밭에서 채소를 좀 이렇게 키워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에 11조도 드리고, 그들이 그냥 얻을 수 있는, 길 가다 얻을 수 있는 것들에 11조도 드리고, 이거 11조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드린 11조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나의 그 공로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겉모습을 포장하지만 그 속은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결국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위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위선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위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탐욕이라는 말은 채우다는 의미거든요. 채우다, 탐욕, 나를 채우다. 근데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게 탐욕이에요. 그리고 악독이라는 말은 도덕적인 죄악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탐욕과 죄악, 탐욕과 악독, 이게 가득하다는 얘기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괴롭히고 그를 억압하고 얻어서 나의 필요를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뿐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누군가의 그 아픔, 고통 무시하고 내 필요와 내 상황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얻은 모든 것, 이것도 다 탐욕과 악독이에요. 정당하게 얻어지지 않은 것. 근데 여기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겉은 더러워도 상관없고 우리 내면 속만 깨끗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규례나 율법 그 자체, 그걸 지키는 것, 그거 하지 마. 그거 필요 없어. 그리고 그냥 열심히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살아. 그거 아무것도 지킬 필요 없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율법 자체는 너무 중요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이나 규례를 통해서 우리의 겉을 계속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율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우리가 깨달아야, 율법에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불가능한 우리의 죄성,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성,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죄성이 있다고요. 그 죄악들을 보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온전히 우리의 거울 삼아서 우리의 죄악들을 보고
그것들을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깎고 다 막, 그래서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나를 KO 시켜야 할 만큼 치열한 전쟁과 전투를 싸워야 한다고요. 근데 그러한 율법이 필요 없다고요? 아니요, 필요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우리의 의도, 마음, 중심,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탐욕과 또 악독으로 누군가의 물건을 빼앗아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너희 겉도 속도 다 더럽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에서 멈추는 것이 문제이지 겉모습과 속 모두 다 중요하다, 다 깨끗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겉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속도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40절부터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겉모습만 깨끗하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습의 정결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정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겉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속도 함께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속까지 사실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겉모습은 어떤 율법이나 규례를 통해서 정결의 모양을 갖출 수는 있어요. 그런데 속의 정결은 어떻게 이루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의 정결, 이 마음의 정결을 어떻게 이루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41절에서 나와요. 41절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구제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웬 구제? 구제? 남을 도와주는 거. 여러분, 구제는 도대체 구제가 어떻게 구제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까? 구제 자체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한 가지는, 교회가 이웃과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그런 어떤 이 자선 기업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돼요. 교회는 물론 구제해야죠. 근데 구제의 올바른 의미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구제는 선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 구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의도와 선한 마음, 선한 동기가 아니고는 우리가 구제가 안 돼요. 구제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절대적인 가난과 궁핍과 그리고 생존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연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우리가 해야 해요. 그런데 그 구제는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떤 필요를 나누어 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제를 통해서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구제는요, 여기 보세요. 신명기 24장 20절 볼게요. 구제하는 그 목적, 구제를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구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 신명기 24장 20절 시작.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였노라.
보세요. 감을 따요. 그리고서 감을 딴 다음에 그 가지 위에 보니까 아직 몇 개가 남아 있거든요. 그거 다 따라는 얘기예요? 따지 말라는 얘기예요? 따지 말라. 그리고 포도를 따는데 이렇게 막 다 땄는데 이제 딴 게 있나 없나 또 다시 살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렇게 연약한 자리에 있는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부류가 있었어요.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또 누구예요? 그 손님들, 그냥 지나가는 이 여행객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남겨두어라. 그러니까 구제의 개념이 내가 막 보세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제는 내가 막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져서, 예?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다 내가 내 거 다 가져놓고 조금 그냥 이렇게 적선하듯이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그런 구제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얻을 수 있지만, 내가 가질 수 있지만, 내가 가질 수 있는 걸 포기하고 그걸 필요한 이웃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구제예요. 근데 구제의 목적이 뭐예요? 나는 가졌으니까, 그리고 저들은 필요하니까 저들에게 그냥 필요한 걸 그들에게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제는요, 여기 보세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네가 왜 종이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종되었어요? 고센 땅에서 그냥 너무 풍부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센 땅에서 그냥 그 땅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들이 왜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어요? 그렇게 종노릇하던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은혜 받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 애굽 땅을 어떻게 탈출했어요? 그들이 노력해서 탈출했어요? 그들이 으쌰으쌰 폭동과 반란을 일으켜서 그들이 탈출했어요? 아니요.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거예요. 결국 구제는요, 어떤 행동이 아니라 자세라고요. 그 마음이라고요. 그 마음 때문에 구제하시는 거예요.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동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지 행위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구제하라고 하실 때 전제가 붙어요. 무슨 전제예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 여러분,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어떤 게, 돈이 있어요? 내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엔 돈이 없어요. 돈은 밖에 있죠. 우리 안에, 여러분, 이거 어떤 성경에서는 이걸 너의 호주머니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렇게 표현한 번역도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지금 여러분 호주머니에 얼마 들었는지 한번 꺼내 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합시다. 그러니까 아무도 헌금을 안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십시오. 그 중에 11조를 드리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호주머니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이, 우리의 선한 동기로 그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구제는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동기로 한다고 해도 동기가 생겨야죠. 네? 마음이 생겨야죠. 안 생기면 구제할 수 없다니까요. 그럼 아무리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마음이 안 생기면 헌금
20년 지나도 안 해요. 30년 교회 다녀도 헌금 안 해요. 왜요? 마음이 안 생겨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싫어하세요? 야, 너 왜 헌금 안 해? 10년, 20년 동안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어줬는데 왜 너 헌금도 안 해? 하나님이 혼내세요? 아니요, 절대 안 하세요. 왜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지, 억지로 했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은 항상 마음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11조 헌금 때문에 11조 교회에서 11조를 해야 됩니까? 오늘날 11조를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막 그래서 목사님들도 어떤 목사님들은 11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이기 때문에 11조 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교회에서 헌금은 과거 율법 구약 시대에 있었던 어떤 그런 규례이기 때문에 지금은 의식 법으로 돼 있지 않다.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리고 11조가 교회만 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이것 때문에 논쟁이 엄청 심해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내 마음, 내 동기가 중요해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아무리 11조에서 복 받습니다, 아무리 백날 설교해도 이런 거짓말에 헌금하지 않아요. 아무리 제발 헌금하지 마세요, 제발 헌금하지 마세요, 11조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해도 마음이 감동되면 헌금한다니까요. 그게 11조든 그냥 드리는 헌금이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요, 헌금 봉투에다가 건축 헌금, 선교 헌금, 무슨 헌금 이거 안 썼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요? 아니 이게 그냥 드리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정말 건강한 이 교회의 사역, 그 사역을 위해서 잘 쓰면 되죠. 필요한 곳에. 이걸 꼭 굳이 나눠서 마치 돈을 걷어내는 것처럼 교회가 그래서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해도 해요. 하지 말라 해도. 정말 그 마음에 정말 감동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하지 말라 해도 해요. 바로 없기는 우리 동행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헌금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자 보세요. 그렇게 악독과 탐욕적으로 이 겉모습을 포장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42절부터 볼게요. 4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화 있을진저 너희, 화 있을진저 너희, 계속 강조하세요. 여기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결국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냥 너희 저주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건 자신의 그런 영적인 궁핍 가운데 있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서 그들 스스로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도 겉은 깨끗해 보이고 속은 완전히 막 더러운 그건 깨닫지 못하면서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막 저주를 쏟아 부으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가 오히려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를 스스로 자초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들은 쓸데없는 정해져 있지 않은 11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문안받는 걸 좋아하고, 그들은 높아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들이 어떻대요? 여기 평토장한 무덤 같대요. 평토장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인데 그 위를 그냥 이렇게 토장해 버렸어요. 평평하게. 근데 그 안에는 무덤이에요. 시신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평토장했다는 건 무덤이라는 얘기예요. 거길 밟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상관없죠. 오늘날 우리들은 거기가 뭐 무덤이든 그게 뭐 절이든 그게 뭐든 그냥 길거리면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 안 하죠. 그리고 물론 이제 그걸 따지시는 좀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쪽을.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 무덤을 밟거나 무덤에 손이 닿거나 무덤을 지나갈 때 가서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내가 평토장을 했는지 이게 무덤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모르는 중에 그냥 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부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들조차 지금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조차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너희가 오히려 그들에게 부정함을 퍼뜨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서 11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인정받는 것, 평토장한 무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것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너희라는 걸 통칭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시니까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율법 교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보세요. 45절 시작.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율법 교사가 우리는 지금 되게 평이하게 읽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대답하면 이르시되 선생님 이런 거예요. 선생님 지금 우리까지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또 너도 화 있을진저 너도 화 있을진저 깨닫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앞에서 얘기한 말씀 본 그대로예요.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 눈이 온전해야 우리 몸도 건강할 수 있어요. 근데 눈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봐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우리의 눈이 그냥 감겨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인 이 사람들은요, 그런 질병의 그런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소경은 눈을 봐야 하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가려졌어요. 뭐 때문에? 자기의 그 삶의 어떤 잘못된 관습, 그 습관, 관념,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장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귀머거리 듣지 못해요. 왜요? 이미 막고 있어요. 이미 막고 있다고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율법 학자도 지금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런 어떻게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다 말씀하세요.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다. 오히려 이들이 무슨 무덤을 만들어요? 무덤을 만들진 않았는데.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보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죠? 그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을 후대에 와서 이 율법학자들은 그들이 이런 여기 신명기나 뭐 다른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말씀들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고 그걸 또 계속 공부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전한, 근데 보세요. 되게 아이러니하게 모순이 돼요. 너희는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싫다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그 선지자를 죽였는데 너희가 죽인 그 선지자의 말씀을 지금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냐?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모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과 악독을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다는 이유로 죽임당한 그들의 이야기를 너희는 지금 지키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그거 따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그걸 너희의 생명처럼 지키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스스로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죽였으면서 그들의 무덤을 만들어 그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가르치고 있는 너희가 얼마나 모순된 행동을 하는지 너희는 아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3장 2절에 마태복음 23장 2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는데, 이들은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자기들이 모세인 것처럼, 마치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걸,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죠. 그러니까 율법에 가리키는 그 율법의 핵심은 율법은 제껴놓고 모세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자기네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모세인 마냥. 이게 무슨 아이러니예요. 결국 모세의 자리에 자신들이 앉아서 자기가 모세인 마냥. 그런데 타락한 시대에 다시 그 모세의 가르침을 전하던 선지자들은 죽이는 모순,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너희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죽임당한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너희는 또 공부하고 배우고 그걸 학습하고 그대로 또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너희 모순 아니냐? 자, 그러니까 4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4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들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택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런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선지자 사도들을 너희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그 선지자들이 흘린 피를 나는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그리고 너희는 이제 너희가 선지자를, 지금까지 너희에게 온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나도 너희는 죽이고 말 것이다. 예수님도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할 예수님, 그에 대한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과
그 피의 대가는 반드시 너희가 지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죠. 결국 이 말씀은 이들에게 심판이 올 거라는 것,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결국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에 안 다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건 그 거절 자체가 심판이에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 예언했던 선지자들까지 모두 거절한 것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거절한 사람들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7장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의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니.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한 모든 사람들, 너희는 다 예수를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심판 아래에 있는 자, 그 심판으로부터 유보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은 자.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 근데 보세요. 여기 52절에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읽은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도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이 없다고요. 근데 또다시 연결해서 이들은 누군가가 예수를 영접하는 걸 막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지식을 깨닫는 능력이나 어떤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그들이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특히 율법교사는 율법이 가르치는 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 율법이 가르치는 건 항상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을 가르쳐줘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에요, 율법은요. 그래서 율법은 초등교사가 된다 그러죠. 율법은 초등교사가 되어서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만드는 게 율법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연구하는 율법 교사들이 오히려 그걸 막아서 오히려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식을 독점하고 왜곡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왜요? 그들이 왜 그랬어요? 그들의 탐욕 때문에, 악독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항상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니까요. 항상 우리 마음의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장 28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거예요. 육신의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 육신의 할례 자체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어떤 표면적인 겉모습이 아예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그것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걸 계속 점검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냐, 마음의 할례. 우리 안에 더럽고 죄 많고 무뎌지고 그리고 강팍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우리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걸 제거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항상.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이게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누가복음 11장 앞 전반부에서 성령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성령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결론 마지막에 와서 11장 마지막에 와서 이 성령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 안에 있는 더러운, 강팍하고 굳어지고 또 딱딱하고 아무 감동이 없는 죄성, 탐욕과 악독,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분은 누구? 오직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만,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결, 겉의 정결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 안에 깨끗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룩한 심령이 만들어지는 거, 거룩한 마음이 이루어지는 거, 거룩한 동기가 생기는 거, 이게 바로 화 있을진저 그 화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라. 우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인으로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성령도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여기 굳은 마음들, 더러운 죄악, 탐욕, 우리 안에부터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전히 겉모습의 정결이 아니라 우리 속 내면의 정결까지 완성하시고 이루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존전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실 그 성령님을 함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행함으로 한 주 거룩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